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외국 여자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헷 여자들이었다. 이런 나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런 여자들을 사랑하여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다. 그래서 그들이 왕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자 그들의 꼬임에 빠져 이방 신까지 섬겼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지 못하였다. 그는 시돈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섬기고 범죄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지 않았다. 그는 또 모압 사람의 더러운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더러운 신 몰렉을 위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산당을 지었으며 외국에서 데려온 자기 아내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 드릴 신전까지 지어주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생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그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고서 여호와께서는 에돔의 왕족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오래전에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그의 군 총사령관 요압은 전사한 부하들의 시체를 묻기 위해 에돔으로 간 일이 있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에돔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그러나 당시 어린아이였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몇몇 신하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갔었다. 그들이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바란으로 가서 몇 사람을 더 데리고 이집트의 바로 왕을 찾아갔을 때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먹을 양식과 약간의 토지를 주었다. 하닷은 바로의 총애를 받았으므로 바로는 왕비 다브네스의 동생인 자기 처제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래서 하닷의 아내는 그누밭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며 그는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다. 하닷은 다윗과 그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바로에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때 바로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불만이냐?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묻자 하닷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은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는데 그는 자기 주인인 소바의 하닷의 세렁에게서 도망한 자였다. 다윗이 소바군을 쳐 죽일 때 르손은 사람들을 모아 무법자들의 두목이 되었으며 그들은 후에 다마스커스로 가서 살았고 르손이 거기서 왕이 되었다. 이와 같이 르손은 시리아 왕이 되어 솔로몬의 평생의 하닷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다.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으로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스루아라는 과부였다. 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이렇다. 솔로몬이 밀로 요새를 재건하고 다윗성의 성벽을 수리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다. 솔로몬은 그가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요셉 자손의 사역군을 감독하게 하였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이야가 들에서 조용히 그를 만나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중에 10조각을 가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특별히 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남겨둘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지 않고 나에게 불순종하며 내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을 지켰으므로 솔로몬의 생전에는 내가 나라를 빼앗지 않고 그가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그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어서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예루살렘 성에서
내 종 다윗의 자손이 항상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제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게 하겠다. 만일 내가 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며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내 종 다윗처럼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내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이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내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을 벌할 것이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는 이집트로 도망가서 시사광을 찾아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 밖에 솔로몬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과 그가 보여준 지혜는 솔로몬의 일대기에 다 기록되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 술처럼 따라붙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속히 보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의 훌륭한 인품을 알고 있겠지만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를 도와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편되는 대로 그를 곧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곧 여러분에게 가게 되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여 동역자여 전우이며 나의 필수품을 공급해 주라고 여러분이 보낸 사자입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병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슬픔이 더 겹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둘러 그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며 내 근심도 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맞아들이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도우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 41자. 그런 다음 그는 나를 데리고 성소로 가서 출입구 좌우에 튀어나온 벽을 측량하였다. 양쪽 벽의 길이는 모두 3.2m였다. 그리고 그 출입구 통로의 폭은 5.3m이고 튀어나온 그 벽의 폭은 양쪽 모두 2.6m였다. 그가 또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가 21m이고 폭이 10.5m였다. 다음에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출입구 양쪽에 튀어나온 벽을 측량했는데 그 길이가 1.1m였다. 그리고 그 출입구 통로의 폭은 3.2m이고 튀어나온 그 벽의 폭은 양쪽 모두 3.7m였다. 그리고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와 폭이 다 같이 10.5m였다.
그때 그는 나에게 이것이 지성소라고 일러주었다. 그가 성전 벽을 측량하였는데 그 두께가 3.2m였다. 그리고 이 벽을 배경으로 작은 방들이 쭉 있었으며 방 하나의 폭은 2.1m였다.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어 방 위에 방이 있었으며 한 층에 방이 30개씩이었다. 이 골방들은 계단식으로 된 성전 외벽에 얹혀지었기 때문에 골방의 들보가 성전 벽을 뚫고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위로 올라갈수록 성전 벽의 두께가 얇아졌으므로 이 골방들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넓어졌고 대단을 통해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위층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다. 내가 보니 그 성전은 3.2m 높이의 지대 위에 세워져 있었으며 그것이 그 방들의 기초였다. 그 방들의 외벽 두께는 2.6m였으며 성전 지대 위에는 빈터가 있었고 골방 3면에는 폭이 10.5m 되는 뜰이 둘러 있었으며 그 앞에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이 있었다. 그 골방 출입문은 성전 지대의 빈터로 향하였는데 출입문 하나는 북쪽으로 향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남쪽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성전 지대 위에 있는 그 빈터의 폭은 2.6m였다. 또 성소의 서쪽 뜰 뒤에는 제법 큰 건물 하나가 있었다. 그 건물의 길이는 36.8m이며 폭은 47.3m이고 그 벽의 두께는 사방으로 2.6m였다.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그 길이가 52.5m였다. 그리고 성소의 서쪽 뜰과 그 건물과 벽을 포함한 길이가 52.5m이며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뜰의 폭도 52.5m였다. 그는 또 성전 뒷뜰에 있는 건물의 좌우측 벽을 포함한 그 건물 바깥 폭을 측량했는데 그것도 52.5m였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와 성전 현관에는 사방격자 창이 있었고 성전의 내부 벽은 창문을 제외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모두 널판으로 되어 있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 위도 성전 내부의 벽처럼 모두 널판으로 되어 있었으며 모든 널판에는 그룹 천사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룹 천사 사이사이에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각 그룹 천사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로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사자의 얼굴로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다. 성전 벽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바닥에서 출입문 위까지 성전 벽이 다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로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성소의 문설주는 네모난 것이었다. 또 지성소 출입구 전면에는 제단 비슷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것으로 높이가 1.6m이고 가로 세로가 다 1.1m였으며 그 모퉁이와 밑과 옆면이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이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상이다 하고 말해 주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각각 문이 있었다. 그 문들은 접도록 된 두 문짝으로 되어 있었으며 한 문짝에 두 쪽씩이었다. 또 이 성전 문에도 벽에 새겨진 것과 같은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으며 현관 앞에는 나무로 만든 차양이 있었다. 그리고 현관 좌우측의 벽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격자 창도 나 있었으며 골방 입구에도 차양이 있었다. 시편 92편 93편 가장 높으신 분이시여 여호와께 감사하고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선포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가 주의 일로 기뻐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어쩌면 주의 생각이 그렇게 깊으십니까? 이것은 우둔한 자가 알지 못하며 미련한 자가 깨달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악인이 잡초처럼 성장하고 번영할지라도 영원한 파멸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 대적이 패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의 악한 원수들이 도주하는 소리를 들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와 같다. 그들은 늙어도 과실을 맺고 항상 푸르고 싱싱하여 여호와는 정직하시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며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 하리라.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가 위엄의 옷을 입고 능력의 띠를 두르고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요동함이 없구나. 주의 보좌는 옛날 옛적부터 굳게 섰으며 주는 영원전부터 존재해 계셨습니다. 여호와여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높여 큰 물결을 일으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는 폭포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합니다. 주의 말씀은 확실하고 주의 집은 거룩하며 영원합니다.